사랑의 주님, 둘째 날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시옵소서. 저희들 위해 충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전교인 수련회 두 번째 날 첫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또 이렇게 숨가쁘게 우리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 시간 우리 백경현 장로님 기도하신 다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천산성교회 창립 77주년 정교인 수련회 2박 3일 동안 천안 호서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둘째 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 교회학교 모든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우들의 참된 교제와 화합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정교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고 예물과 봉사 헌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교우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와 교제의 심, 회복이 있는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영육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사를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의뢰롭게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 이상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신 대의장 담임 목사님, 준비위원장 김기양 장로님, 각위원장 교육장님들 진행하는 모든 이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행사를 진행함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기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위와 기후변화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교통상황과 안전운행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성경을 찾으시고 화면에도 띄워졌죠.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이미 다 소개를 다 해드렸죠. 우리 이상업 교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시고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위가 좋으세요, 여기가 좋으세요? 아 그래요, 갖고 올라가셔야 돼요. 이게 소리가 좋아서. 아 그래, 그럼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오시니까 좋으시지요? 네. 어떻게 많이 무더우신데 그래도 이렇게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에서 같이 은혜도 받고 좋은 시간도 누리시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망하시더라도 용기 내셔서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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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시면 좋겠는데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입을 찢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진짜 잘하시네요. 아무래도 수련회 오셔서 다들 기분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될까? 감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나온다.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이상하면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요? 그래, 사랑해. 뭐하는데? 언제 사랑하셨나?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혜수 오빠 자네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잘못했지로? 누구요, 너? 네? 누구요? 누구이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맥이었나? 네? 엄마한테도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엄마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회사 참 좋은 회사다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하잖아.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가시라.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아는 거 본다고? 어머야. 사랑해. 이게 되게 좋고. 그러니까 왜 욕을? 그걸 배운
100만 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갑자기 감동 먹는데 왜 그러냐? 엄마가 그냥 힘이 펄펄 넘치나가네 그냥. 사먹은 바보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 하는데. 민혜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뭐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 들려.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날라고 그래. 갑자기. 너 왜 그러니? 아니 뭔 소리요? 갑자기 뭔 소리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먼저 엄마 사과 안 했어? 엄마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럼 기약 먹었어? 지향이. 그거 다 먹었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정우가 편집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술했다. 웬일이야 사랑해? 그렇게. 아, 얼마나 맨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와이프. 엄마가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참 좋지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연습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있어서 우와 천국 잔치 같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면, 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받은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좋은 의도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가면 투우 경기가 유명하대지요. 투우 경기에 앞서서 잔뜩이나 화가 난 소를 그냥 내놓으면 큰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난 소를 자그마한 방에다가 잠깐 둔답니다. 그 방의 이름을 스페인 말로는 케렌시아라고 부른답니다. 스페인 말로 케렌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안식처, 위로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좀 주무셔도 돼요. 제가 말이 좀 느리고 조용조용 조분조분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아유 졸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무셔도 돼요. 원래 졸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거든요. 비몽사몽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동시 들고 왔어요. 제가 좋아라 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세요. 이 곽혜룡이라는 선생님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시가 예쁩니다. 귀뚜라미 한번 들어보시는데 여러분 혹시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조금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표정들이 영 아무래도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지요? 그런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사람 그건 믿을 거 못 돼.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랬어.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뒤통수 얻어맞다 보면 사람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손꼽을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조금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이게 정말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동시작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비 오는 날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동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야.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동시를 읽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 그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 우리는 교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시를 좀 읽어드린 건데요, 사실 믿음이라는 특징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것 먹고 그저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 돈 많이 벌어야지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나 좋아하는데 여행도 마음껏 가고 음식점 가서 오른쪽에 있는 가격표 보지 않고 턱턱 시킬 줄도 알고 날마다 좋은 소식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침부터 줄기차게 진짜로 열심히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걸 손에 쥐면, 내가 그걸 어떻게든 쟁취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행복하신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전교인 수련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일도 많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비즈니스도 접고 와야 되니까 손실도 막대한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이곳에 오는 거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오는 거야, 시간 되는 사람들이나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 가지고 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한번 여쭈어 봅니다. 행복하신지요? 행복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더라고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5가지 감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째 감각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세상, 내가 듣는 세상, 감각하고 지각하는 세상을 다르게 느낍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왜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생각 없이 부르셨을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가 3절인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변변찮은 삶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곳도 하늘나라, 저것도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이게 왜 신기한 건지 아세요? 내 여건, 내 상황은 눈물 난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 한숨이 가득하다고요.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우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논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거야. 여기서 말하는 상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 메달 같은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을 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컬컬한 마음 다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실 거라고,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믿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감각하는 세상은 이거 기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대게 힘든 일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게 애기 아빠가 아프고 애들이 힘들다는 얘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 맞으세요.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잘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뒷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면 저 어려워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진짜 절망스러우면 저 포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하나님 잘해주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힘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겁니다.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새벽녘이라 그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고쳐주세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그 기쁨을 누가 알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원하던 거, 바라던 게 이루어지면 기쁜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내가 원하던 것, 바라던 것,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벌어지면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문제가 사라져야지요, 없어져야지 문제 해결이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란 과연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걸까?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저런 문제로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실존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초보적 신앙인 겁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우리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내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문제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그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괜찮아요. 문제와 더불어 살 줄도 압니다. 사랑하는 부천 산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듯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일랑 다 그냥 잠깐 접어두고, 아니 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쁨을 어찌할 수는 없을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잘하시네요. 그런데 수련회 오신 여러분은 잘하시는데 이거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잔치 경험, 하나님 나라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이걸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내일까지 수련회 다 잘 마쳤습니다. 자, 이야, 할렐루야,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냥 급하게 나왔는데 빨래도 다 해놓고요, 세상에 설거지도 다 해놓고요, 저녁 밥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살게요.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우리 앞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요. 날마다 5월 가정의 달로 삽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상상인걸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현재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자,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수련회 마치고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 더워 죽겠는데 또 문 열고 청소해야 되고 막 빨래해야 되고 다리미질까지 해야 되고 막 밥해야 되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배우자는 이것도 안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천 산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여건,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찬양 많이 불렀던 거 있거든요. 맨날 주일학교 가면 불렀던 거. 그래서 가끔 요새도 부르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 무지하게 불렀거든요. 요새도 가끔 운전하다가 불러요.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찬송은 부르면서 제가 이 세상에 정을 얼마나 많이 붙이고 사는지, 아니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경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젖어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욕심과 이 세상이 말하는 정욕에 시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 산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1살, 2살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섭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좋은 일 경험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충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 줄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 그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무겁다라는 생각마저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 기쁨이 우리들에게 여실하다. 그러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죠? 잔치 자리 참여할 텐데, 잔치 자리에 갈 사람들은 지금 여기부터 잔치 자리를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는 학생이 맨날 불어만 공부해요. 독일어만 공부해요. 이태리어만 공부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되겠다는 사람이 맨날 뭐 회계사 공부나 하고 뭐 다른 공부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서론을 저렇게 길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 끝내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 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네,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하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토브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 하세요. 근데 이제는 말로 따라 하지 마시고요, 표정으로 따라 하세요. 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한번 다 또 보세요. 다 또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자, 입을 찢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게 뭔진가 하면요, 이것을 일컬어 토브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일종의 의태어입니다. 어떤 표정, 자세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될 때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때만 토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인간의 타락전이고 범죄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우와 토부 하실 만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해요. 또 평범한 것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잖아요.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 감동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감동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무리 새우 싸서 좋다 해도요, 몇 년 지나면 아유 이거 뭐 버리고 다른 거 사야지 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기제갈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토브 이야 우와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내 백성 야곱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입니다. 너희가 슈브 하잖아.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너희를 토브할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안아줄게, 좋아할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말로 번역되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모두 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좋아하시는 토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에 대해서 토브, 우와, 이야,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여러분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보세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에 쓰여 있대요. 성경에. 이 성경에 쓰여 있답니다. 주일학교 옛날에 다닐 때 맨날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말씀 펴서 읽잖아요. 그러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살아볼게요. 한 번 더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볼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 토브의 하나님, 우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자, 이제 또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시켜서 죄송해요. 제가 이 오전에 이 말씀 집회에서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것만 한 가지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면서 좀 전에 보신 분들 말고요, 다른 분들 바라보며 또 토부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우와.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학자도 사회학자도 상담학자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결정짓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지 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고 막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이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힘들 때가 있을 거라고, 그걸 예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펼 때마다 우와 토부의 하나님께서 이야 그러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생명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숙제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숙제 좀 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들려주셨던 보석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산상보훈의 청자, 누가 그 말씀 들었는지 아세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많은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요사이도 그러거든요. 병 걸리잖아요. 저거 죄 지었나 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요. 못된 생각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 이 못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 시각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실 거라고,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병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내쳐졌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강복 선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blessed.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 그러지만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강복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곧 이어져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높이 드세요. 착한 행실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세요. 우리 주님 권면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제가, 그것도 병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막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빛입니다. 저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 세상이 나더러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그러던데요. 제가 그렇게 쓸데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이 나더러 너는 쓸모없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러던데요. 너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세상 지으시고 이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와. 여러분 보세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가족들,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학교 갔다 집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너희들 어떤 일 있었니?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평범과 일상을 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누구나 보던 평범한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얘들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뭐에다 비유할까요?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네요.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저게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저기는 지금 보니까 포도원 품꾼들이 일하러 올라가네. 저기는 지금 보니까 세상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고, 저기는 어떤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는 저거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눈에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자, 또 연습해 볼게요. 죄송해요, 자꾸 시켜서. 그렇지만 또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것도 한 8년, 9년 전쯤 얘기인데요. 80 중반에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분이 60이 조금 넘어서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잘해주셔서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정말 놀랐으니까 건강관리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돈도 좀 있는 분이니까요, 이분이 해마다 건강검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8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분이 난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뭘 이러고서는 조금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셨대요. 운동도 안 하고 뭐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자시고 그러고 계셨대요. 언제부터인가 몸이 진짜로 안 좋아지시더래요. 아이고 왜 이러나 그러고 있는데 자식들이 제발 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좀 받아보시라고, 아이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몸이 진짜로 안 좋아지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아이고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연세가 있어도 그런 말 듣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아무래도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나시더래요. 이런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막 신경질을 막 내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다른 병원 갔는데 가는 곳마다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도 화가 나셨대요. 하나님 왜 또 온대요? 왜 난데요? 또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자다가 그냥 잘 가면 되는 거지 왜 아프게 하는데요? 막 하나님한테도 승질을 내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새벽에 깨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어요. 깨달으셨다고요. 그래, 내 친구 누구는 자다가 그냥 금세 안녕하고, 누구는 바깥에 갔다가 사고로 죽고, 누구는 진짜 어이없이 그냥 세상 떠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품 안기기 전에 준비하라고 이 기간을 주셨나 보다, 말미를 주셨나 보다, 이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후회되는 거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회되는 거 하나 둘 적고 있다가 세 번째 칸에다가 이분이 뭘 적으셨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의 아버님, 그 당신의 아버님,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으로부터도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어보셨대요. 이분 자수성가한 분인데도 아버님이 막 욕도 하고 그러셨대요. 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막 아낀다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여하튼 아버님으로부터 칭찬 한 번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자녀들에게 다들 50대였어요.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대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전문직에 가고 그래도요, 그까진 놈은 그거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게 후회가 되셔서 젊은 목사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날 하나를 잡았어요. 가평에 가면 왜 큰 교회가 만든 수련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갔어요. 세미나실 하나를 빌렸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제 뭐 4대가 모였어요. 4대가 모였는데 거의 뭐 한 30-40명 모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세미나 룸에 가서요,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우와 이야, 사랑한다 그거 했어요. 처음에 이분이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죽어도 그거 못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곧 돌아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죽어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세요 집사님. 이분이 완전 경상도 안동분인데 얼마나 진짜 아이고 정말 딱딱하고 완고한 어르신이거든요. 그래도요 그날 밤에 막 용기 내셔가지고 집사님 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참 우습기도 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우와 하는 거 보고 다 울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밤에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밤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한이 풀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해소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뭐 힘드시다고 해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 듣는 것, 그거요 자식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태어나게 한 혹은 자기를 길러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고요. 이게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요 아무리 나이가 50, 60 넘었어도요 부모님 생전에 계시면 부모님께서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아들 어깨 기대고 살아. 그 얘기 듣잖아요. 인생을 가진 것 같다니까. 다 성공한 것 같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에 걸렸건 아프건 뭐 힘든 일이 있건 우리에 대해서 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천산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보세요. 오늘 믿고 내 눈 밝아졌대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맨날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쁨은 신앙의 고백이지 감정이나 정서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 영원하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눈이 떠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벌어오는 돈의 액수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리 직급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이라는 감동을 갖고 우와, 이야,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족 만나고 계세요? 그렇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여 그렇게 살질 못하신다 싶으시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우와, 이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호서대에서 내려서 이제 다시 부천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갈 때 가정을 감탄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3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꾀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모략가, 지략가, 계략가였거든요. 아니, 물론 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기는 했지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형에게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거기 가가지고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삼촌 라반의 재산을 어떻게 하든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오만 가지 생각 다 했거든요. 삼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양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데 점박이 양이 태어나면 그거 제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이 야곱이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태어나는 양들마다 점박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 했어요. 자기 재산이 얼마나 커졌는지. 삼촌이 안 되겠다, 반대로 하자. 이제는 또 하얀색 양만 태어나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삼촌 재산이 거의 딱 자기 재산이 돼버렸어요. 그 삼촌의 딸들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14년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도 삼촌 라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형 에서 만나러 갈 때에도 혹시 자기가 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먼저 한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서요. 이 사람 꾀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이게 탈구시켰다고요. 뼈가 부러진 거라고요. 이게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뒤로 저는 인생이 됐어요. 이렇게 절구 다녔다고요. 얼마나 재빠르게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얼마나 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 뒤로 절구 다녔거든요. 형 에서가 다행히 환대해 줬어요. 형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추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그 가문이 얼마나 세력이 대단했던지 그 지역 이름이 세겜이었다니까요.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못된 짓을 했어요.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꾀를 냈어요. 아버지랑 비슷해요. 다들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는가 하면, 아니 우리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려면 우리 풍습에는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다 받도록 했어요. 근데 할례 받고 상처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거동도 잘 못하는 그때 오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34장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족국가 시족사회에서는 혈맹으로 맺어진 부족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피해 보복을 반드시 불러오게 돼 있었거든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 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34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너 베델로 가야 되겠다. 베델에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아들들이 지금 세겜 부족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부족들이 다 공격해 오려고 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예배하러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면 이게 공격 안 하나요? 공격할 텐데. 우린 다 죽은 목숨인데 예배하다가 다 죽을 텐데.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자. 우리 정결해지자.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베델 우리 거기 가자. 가서 예배드리자.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지금 저 옆마을에서 쳐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니 우상을 제거하고 옷 갈아입고 예배드리러 가면 공격을 안 합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이 순종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5절 말씀입니다. 3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옆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보통 이쯤 되면 막 방호벽 세우고 막 무기 챙기고 식량 챙기고 전쟁 준비할 텐데,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대단해서 아니 우상을 제거하더니 옷 갈아입어요. 깨끗하게 옷 갈아입더니 예배하러 간대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참 신비하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인생이 신비한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우세요? 함부로 절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니까요. 지금 조금 잘 된다고요?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마세요. 그래도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인생 살다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 참 모르겠다. 인생 참 신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신비한 인생을 통계에, 과학적 상식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에 연결 짓는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연결입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아버지가 다 살아보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다 시행착오 경험하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예전에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제 애들을 막 혼냈거든요. 니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게 도대체 방꼬라지가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하냐? 공부는 왜 안 하냐? 막 소리 지르다가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네가 뭐가 되겠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애들 방을 나와가지고 안방으로 가는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에 가다가 머릿속으로 확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그렇게 다 알아서 이 모양으로 사냐?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그 386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켓 들고 다닌 게 엊그제 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CD로 바뀌더니 USB로 바뀌더니 이제는 블루투스로 다 연결을 해서 막 주고받아요, 정보를. 아니, 온 국민이 다 스마트해졌어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다가 년도를 잘못 말하고 장소를 잘못 말하잖아요.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위키피디아나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틀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똑똑해요, 애들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뭐 판검사, 뭐 변호사, 의사 그래야 성공이잖아요. 요새 애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일 되고 싶은 직업 1위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뭐 이런 거요. 그거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된다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가늠이나 되세요? 그런데 너는 아빠가 너한테 얘기하는 대로 살라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조언인지. 신비한 인생을 살려면 신비한 믿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얘들아 우리 옷 갈아입고 예배 드리러 가자. 우와, 이야, 이거 진짜 뜬구름 잡는 삶이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살면 뭐 돈이 나옵니까? 뭐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 읽어드렸습니다. 아니, 귀뚜라미 귀뚤귀뚤 그거 의성어비 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손가락 10개지 뭐 어쩌라고요. 아니, 빗방울 떨어지면 파동이 있는 거, 그게 상식인데 그거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못된 얘기들 다 뚫어내라고 귀뚜라미 주신 거야. 우리가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그거 손꼽을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이래.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 100점이야, 너
너 동그라미야, 너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래.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시인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서 마루타 실험당에 죽임당했다라는 시인입니다. 시인 윤동주. 그가 세상 떠나고 나서 6호 시집이 나왔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누군가가 제게 윤동주 시문학의 화두가 있다면 뭘 꼽고 싶으세요?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겁니다. 윤동주 시에는 부끄러움이라는 상징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읽히는 시, 윤동주의 서시, 거기에도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에 있는 별과 이 땅에서 부는 바람에는 수십만 킬로미터의 간극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부는 바람에 의해 하늘의 별이 스치운다고. 그만큼 이 사람의 비전도 이상도 다 때가 묻는 거라고. 그 험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짐했거든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떤 시를 쓰는 줄 아세요? 윤동주 시인이 나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이건 자연 현상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아니,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춤을 추는 거지요. 바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무도 잠잠한 거지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부천산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저 산에 있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길래 이 자연도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며 힘든 일에 파묻혀 살고 힘든 일에 마음 빼앗겨 살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우와, 이야, 하나님 잘해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부천산성 성도들이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부천산성 신앙가족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잠잠하면 바람도 잔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거든요. 신학대학에서 그 해마다 2번의 홈커밍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요. 신학대학원을 신대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25년이 지나면 저희 학교를 방문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홈커밍입니다. 다들 50대, 60대 초반의 중견 목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 생각하며 학생들 기숙사에서, 여러분 지금 기숙사에서 지내시죠? 벙커베드 있는 그 4인 1실 기숙사에서 옛날 얘기하며 그 중년의 아저씨들, 또 아주머니들, 이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관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세요. 많이들 오세요. 오셔서 1박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모셔서 꽃도 달아드리고 스승의 은혜는 노래도 불러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홈커밍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헤어지기 전에 우리 두 번째 홈커밍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약속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키세요. 두 번째 홈커밍은 졸업한 지 만 50년이 지나면 모이거든요. 다들 80대세요. 대부분 80대신데 요양병원에 있거나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하면 못 오세요. 돌아가셨으면 뭐 당연히 못 오시고요. 그런데 지팡이라도 집을 힘이 있다면 학교에 오세요. 학교 오셔서도 기숙사에서 하룻밤 지내세요.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달아드리는 꽃다발도 받으시고, 막 후배들이 예배 시간에 막 찬양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4년 전쯤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 임현영 목사님께서 학교에 50년 지났다고 두 번째 홈커밍에 오셨어요.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분을 잘 대접해드리고, 또 뭐 다른 이제 오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이분들을 잘 대접해드리고, 새벽 기도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하고, 아침 조찬으로 같이 식사들 하고 있는데 그 임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저한테 교수님, 이 교수님, 제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갔는지 좀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당연하시죠. 목사님 들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분도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도 젊은 나이에 30 조금 넘었는데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셔가지고요, 그때는 워낙에 의료기술이 열악한 때여서 그랬는지, 또 이분이 워낙 막 피를 쏟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끝났다, 인생 끝났다 이러고서 병원에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고쳐주세요, 맨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영등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0여 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103세의 나이로. 대단하시죠? 근데 이분이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오랜 세월 계시기도 했는데, 그분이 목회 막바지에 임현영 젊은 이 목사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신방을 오셨다는 겁니다. 딱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임 목사 어떻게 지내? 그러시더래요. 아니 무슨 어떻게 지내긴 어떻게 지내?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 성경 한 군데 읽어보세 그러시더래요. 이 성경을 읽었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본문 말씀을 읽으셨대요. 자 이제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세.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임현영 목사님이 속이 상하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신방 오셔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장례식 성경 말씀을 읽고 장례식 찬송을 읽고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인가? 속이 막 상하셨대요. 근데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속이 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방지일 목사님께서 임 목사님께 질문 하나를 하시더랍니다. 임자, 자네 누구 거야?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갑자기 임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로 신앙 고백같이 말씀하셨대요. 저요? 하나님 건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이 그럼 됐어 그러시더니 가시더래요. 그런 신방을 받고 이분이 박 목사님 가신 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나는 하나님 건데 임자 누구 거야? 저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살리시건 죽이시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네가 왜 그런 거 간구하고 있어? 이게 큰 깨달음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나셔서 다짐 하나를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성경을 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했던 평양 대각성운동, 이 신앙사경회 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는 인쇄기가 있어요, 뭐 복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다 적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다 암송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자네는 뭐 암송할 건가, 뭐 필사할 건가, 다 마태복음, 창세기 뭐 재미있는 본문은 다 가지고 가고 재미없는 계시록만 남았대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암송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선주 목사님께서 아이고 나도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쓰기가 어렵고 하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막내 전도사가 방지일 전도사. 그 방지일 전도사에게 자네가 계시록 외우게 그랬대요. 그래서 또 길선주 목사님 명령 따라서 방지일 목사님이 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대요. 임현영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 암송을 시작하셨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랬는지 세상에 2년도 더 넘게 걸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2년도 더 넘게 걸려가지고 말씀을 다 암송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이래가지고요,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이잖아요. 내가 저 공산당 나라 가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우리나라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80이 넘어서까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나면서 러시아로부터 폭탄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 계셨대요. 막 자식들이 살아야 된다고 도망가야 된다고 막 허겁지겁 나오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왔는데 이 보니까 서울까지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장신대에서 두 번째 홈커밍 한다고 하니까
여기 가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보려고 오셨다고. 전쟁이 조금 잦아들면 다시 우크라이나 갈 겁니다. 난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자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결국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잘해주실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이루어진 줄 알고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 줄 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난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우와, 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요. 눈물 나는 인생이긴 하지만, 날마다 한숨 가득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인생이긴 하지만, 우와, 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요 뭐.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부천 산성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와, 이야, 이렇게 살면 좋은 날이 올까요? 저도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이제 동요가 들어있는 영상 하나가 있고요, 또 엄마의 밥이라는 동영상인데요, 이 두 영상을 연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에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추국, 호박국, 묵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깍두기,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고추잎, 무말랭이, 장아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집 거 같은데? 진짜 많이. 이거 내 건데? 그랬어요? 먼저 나도 볼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짜 엄마야.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좋은 영상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아침부터 온갖 반찬 무지하게 준비하잖아요. 아까 동요에 나온 그런 반찬들이요. 그 반찬을 딱 해서 꺼내 놓잖아요. 저녁 때 애들이 보면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게 뭔데,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왜 힘들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들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없으면.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또 각자의 직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거, 그거 어머니 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애들은 진짜로 말 안 들을 때가 많거든요. 가끔 보면 정말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 다 크긴 했지만 여하튼 가끔 찬양 불러줍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 심정 언제 알까? 아버지 마음 어떻게 알까? 그런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이 커서 아버지 나이가 되고 어머니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처럼 살아요. 어머니처럼 살아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왜 옛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이 난다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알뜰하고 더 애틋하게 사랑하실 하나님이 두 눈 뻔히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텐데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와, 이야, 아이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우와 이거 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라. 제가 저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지 만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별의별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제가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신학생들이 말씀 잘 알잖아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교수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꼭 외우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지니라. 아니, 자기가 날 언제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속상하지요. 아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돌아오는 거는 온갖 나쁜 이야기들, 뒤통수도 맞는 이야기들, 그런 거 경험하다 보면 아이고, 사랑하고 싶지 않지요. 우와, 이런 것도 솔직히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시 읽고 우와 했잖아요. 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도 창피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거 하나님 믿는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런 모습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